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어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2500년 전 시다르타 고타마 타쿠타마 즉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힘든 시기에 기억하면 좋을 5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처럼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실패의 경험처럼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했을 때, 소중한 사람과 헤어졌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거나 애써 숨기려고만 한다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마음의 평화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늪과 같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로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한 욕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애착,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와 나의 것에 집착하며 그 집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사성제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집착의 뿌리를 찾아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8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역,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정념, 바른 정정 이렇게 8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8정도는 우리가 집착의 어둠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바른 견해는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바른 언어는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험담이나 거짓말 대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8정도의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은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와 같은 생각 말이죠. 하지만 바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끊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바른 노력은 우리에게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용기를 줍니다. 자,
이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힘든 여정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마음챙김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팔리어로 사띠에세이케알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숨을 쉬는 느낌, 주변의 소리, 몸의 감각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차의 향과 맛, 찻잔의 온기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홍수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다르고 달라요. 행동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강도를 줄이고 좀 더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챙김 수련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함으로써 고통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챙김은 마치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연습할수록 마음의 힘이 강해지고 힘든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자비입니다. 팔리어로 메타에미티티미라고 하는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분노, 십선고발을 차선 듯이 천고백리슬, 미움, 질투 등을 녹이고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집니다. 마치 따스한 햇살이 차가운 얼음을 녹이듯 자비는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고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의 명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족,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에게까지 그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운 마음은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마치 마음속에 심어진 따뜻한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에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 어느새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이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자비와 함께, 다비와 함께 마음챙김 수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마치 습관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챙김, 즉 사띠에스 시키아입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인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방안의 온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의 감촉, 혹은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감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감각들을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이러한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가 콧구멍을 드나드는 감각,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떠오르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마음 챙김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 5분, 10분이라도 좋은 이 시간을 내어 마음 챙김을 수련해 보세요. 고요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하며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걷기 명상을 통해 걸음걸이, 발바닥의 감각, 주변 풍경 등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설거지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혹은 양치질을 할 때에도 현재 하는 행동에 집중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고통의 강도를 줄이고 더욱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의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이러한 파문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도구이자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제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의 고통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가르침인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진심으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고 부족한 점에 좌절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따뜻한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자비는 우리 마음속의 고통을 녹이고 치유해줍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해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에게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며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마음 챙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자비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 챙김이 없다면 당신 역시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상대방의 분노 뒤에 숨겨진 고통과 불안을 알아차린다면 그에게 연민은 느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은 자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비는 마음 챙김을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이제 자비와 함께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즉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 했으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변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꾸준한 수행과 사색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팔정도는 지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역,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계율, 정진, 지혜라는 사막을 닦아나가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 견해를 통해 세상의 무상함과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바른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삼매를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깊은 사색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르는 등산로와 같이 우리를 깨달음의 정상으로 인도해주는 길입니다. 지혜를 통해 삶의 진실을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휩쓸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 챙김을 수련하는 것. 넷째,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 이 5가지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 5가지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여러분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좌절감에 빠져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 이번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는 거죠. 혹은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로 다퉜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위안을 전해준 삶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근력이 강해지고 삶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가 가득 열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방치하면 마음을 온통 뒤덮어 고통을 키우지만 꾸준히 마음 챙김을 수련하면 그 잡초들을 알아차리고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라는 자책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자책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과 감정의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 자비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연민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해보세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어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2500년 전 시다르타 고타마 타쿠타마 즉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힘든 시기에 기억하면 좋을 5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처럼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실패의 경험처럼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했을 때, 소중한 사람과 헤어졌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거나 애써 숨기려고만 한다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마음의 평화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늪과 같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로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한 욕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애착,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와 나의 것에 집착하며 그 집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사성제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집착의 뿌리를 찾아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로 팔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역,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정념, 바른 정정 이렇게 8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팔정도는 우리가 집착의 어둠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바른 견해는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바른 언어는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험담이나 거짓말 대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정도의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은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와 같은 생각 말이죠. 하지만 바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끊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바른 노력은 우리에게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용기를 줍니다. 자, 이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힘든 여정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마음챙김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팔리어로 사띠에스에케알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숨을 쉬는 느낌, 주변의 소리, 몸의 감각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차의 향과 맛, 찻잔의 온기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챙김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홍수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다르고를 가려 행동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마음챙김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강도를 줄이고 좀 더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챙김 수련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함으로써 고통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챙김은 마치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연습할수록 마음의 힘이 강해지고 힘든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자비입니다. 팔리어로 메타에미티티미라고 하는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분노, 시천고갈을 차선 듯이 천고백릿을, 미움, 질투 등을 녹이고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줍니다. 마치 따스한 햇살이 차가운 얼음을 녹이듯 자비는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고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의 명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족,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에게까지 그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운 마음은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마치 마음속에 심어진 따뜻한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에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 어느새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이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자비와 함께, 다비와 함께 마음챙김 수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마치 습관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챙김, 즉 사티에스 시키아입니다. 마음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인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방안의 온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의 감촉, 혹은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감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감각들을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마음챙김은 바로 이러한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가 콧구멍을 드나드는 감각,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떠오르고 자꾸만 딴 생각이 떠오르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마음챙김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 5분, 10분이라도 좋은 이 시간을 내어 마음챙김을 수련해 보세요. 고요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하며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걷기 명상을 통해 걸음걸이, 발바닥의 감각, 주변 풍경 등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설거지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혹은 양치질을 할 때에도 현재 하는 행동에 집중하며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고통의 강도를 줄이고 더욱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의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통해 이러한 파문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도구이자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제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의 고통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가르침인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진심으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고 부족한 점에 좌절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따뜻한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자비는 우리 마음속의 고통을 녹이고 치유해줍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해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에게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며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마음챙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자비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챙김이 없다면 당신 역시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을 통해 상대방의 분노 뒤에 숨겨진 고통과 불안을 알아차린다면 그에게 연민은 느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챙김은 자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비는 마음챙김을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이제 자비와 함께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즉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 했으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변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꾸준한 수행과 사색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팔정도는 지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역,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계율, 정진, 지혜라는 사막을 닦아나가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 견해를 통해 세상의 무상함과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바른 마음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삼매를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깊은 사색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르는 등산로와 같이 우리를 깨달음의 정상으로 인도해주는 길입니다. 지혜를 통해 삶의 진실을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휩쓸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 챙김을 수련하는 것. 넷째,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 이 5가지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 5가지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여러분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좌절감에 빠져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 이번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는 거죠. 혹은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로 다퉜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위안을 전해준 삶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근력이 강해지고 삶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가 가득 열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방치하면 마음을 온통 뒤덮어 고통을 키우지만 꾸준히 마음 챙김을 수련하면 그 잡초들을 알아차리고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라는 자책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자책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과 감정의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 자비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연민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해보세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지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누구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오늘은 그런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어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2500년 전 시다르타 고타마 타코타마 즉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고통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힘든 시기에 기억하면 좋을 5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처럼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실패의 경험처럼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취업에 실패했을 때, 소중한 사람과 헤어졌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깊은 슬픔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거나 애써 숨기려고만 한다면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마음의 평화는 더 멀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고통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고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늪과 같아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로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한 욕심,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애착,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모습에 대한 집착까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우리는 그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와 나의 것에 집착하며 그 집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사성제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집착의 뿌리를 찾아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깊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로 8정도를 제시하셨습니다. 8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역,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정념, 바른 정정 이렇게 8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8정도는 우리가 집착의 어둠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바른 견해는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바른 언어는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험담이나 거짓말 대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8정도의 각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바른 노력은 선한 마음을 키우고 악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와 같은 생각 말이죠. 하지만 바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끊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바른 노력은 우리에게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용기를 줍니다. 자, 이처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힘든 여정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으로 이야기할 마음챙김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팔리어로 사띠에세이케아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숨을 쉬는 느낌, 주변의 소리,
몸의 감각 등에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차의 향과 맛, 찻잔의 온기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홍수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다르고를 가려 행동하는지 알아차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그리고 내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어떻게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강도를 줄이고 좀 더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 수련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통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함으로써 고통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마음 챙김은 마치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연습할수록 마음의 힘이 강해지고 힘든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자비입니다. 팔리어로 메타에미티티미라고 하는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분노, 십선고반을 차선 듯이 천고백릿을, 미움, 질투 등을 녹이고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워집니다. 마치 따스한 햇살이 차가운 얼음을 녹이듯 자비는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고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의 명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족,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에게까지 그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자비로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운 마음은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마치 마음속에 심어진 따뜻한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에 꾸준히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면 어느새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이며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제 자비와 함께, 다비와 함께 마음 챙김 수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마치 습관처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 챙김, 즉 사티에스 시키아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인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방 안의 온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의 감촉, 혹은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감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감각들을 무심코 지나치곤 합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이러한 무심코 지나치는 순간들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가 콧구멍을 드나드는 감각,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만 딴 생각이 떠오르고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 마음 챙김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매일 5분, 10분이라도 좋은 이 시간을 내어 마음 챙김을 수련해 보세요. 고요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하며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걷기 명상을 통해 걸음걸이, 발바닥의 감각, 주변 풍경 등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설거지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혹은 양치질을 할 때에도 현재 하는 행동에 집중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고통의 강도를 줄이고 더욱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의 파문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이러한 파문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도구이자 진정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제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의 고통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가르침인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진심으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비판적인 잣대를 들이대곤 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책하고 부족한 점에 좌절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따뜻한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까지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자비는 우리 마음속의 고통을 녹이고 치유해줍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 작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해 명상을 통해 모든 존재에게 무한한 사랑과 행복을 기원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노력을 인정하고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며 스스로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는 마음 챙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자비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화를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음 챙김이 없다면 당신 역시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통해 상대방의 분노 뒤에 숨겨진 고통과 불안을 알아차린다면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은 자비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자비는 마음 챙김을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이제 자비와 함께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중요한 마지막 가르침,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즉 깨달음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찾으려 했으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은 무상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변화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꾸준한 수행과 사색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팔정도는 지혜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팔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사역,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바른 길을 통해 계율, 정진, 지혜라는 사막을 닦아나가면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깨닫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 견해를 통해 세상의 무상함과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바른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삼매를 통해 마음의 고요함을 얻고 깊은 사색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마치 험난한 산을 오르는 등산로와 같이 우리를 깨달음의 정상으로 인도해주는 길입니다. 지혜를 통해 삶의 진실을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에 휩쓸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 고통의 원인이 되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 셋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마음 챙김을 수련하는 것. 넷째, 모든 존재를 향한 따뜻한 마음, 자비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개발하는 것. 이 5가지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힘든 시기에 이 5가지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여러분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실패했을 때 좌절감에 빠져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 이번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해보는 거죠. 혹은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로 다퉜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위안을 전해준 삶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근력이 강해지고 삶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합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날 수도 있고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가 가득 열릴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방치하면 마음을 온통 뒤덮어 고통을 키우지만 꾸준히 마음 챙김을 수련하면 그 잡초들을 알아차리고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라는 자책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 내 마음속에 자책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과 감정의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의 밭에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마음은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승진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 자비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 연민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처님의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해보세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